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은혜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 3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12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이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보고 보아너게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입니다. 요한은 불같은 성격이 그리고 이 야심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이 요한은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은 제사장 집들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자기 개발이나 훈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아들 천둥 같은 그 성격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성격은 이래서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여러분 인품이 변하고 성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AD 100년경에 90세 나이로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요한 3서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 3서는 개인에 대한 편지입니다. 가이오에 대한 편지 내용이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요한 3서, 요한 2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20장에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 가이오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이오란 이름의 뜻이 나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가이오를 낳아놓고 아유 기쁘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이오로 지었나 봅니다. 이 가이오는 버가모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교회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사도 요한이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이라는 이 사랑하는 단어는 아가파우라는 말인데 이 아가파우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인스밀 모든 성도님들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이 깨달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서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인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 봅시다. 우리 2절 말씀을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시편 19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하는데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일이 안 잡혀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어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가 잘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만족해야만이 범사가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잘 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고 만족하게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건하다라는 뜻은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영혼이 강건하다는 뜻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여기 형제들은 당시에 복음을 들고 유랑하는 복음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요,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오게 되면 가이오는 말씀 안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내가 가이오 장로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따르게 되면 빛이 세상에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소식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과 교회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그분들 요즘 말씀으로 살라고 해, 믿음으로 살려고 해, 나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저 역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소문이 하인스빌에 쫙 돌면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몰래 한번 춤출 겁니다. 아싸.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서로 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진리와 감동으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 39절로 38절 39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지 온 3주가 지나고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뒤로 물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시렵니까?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으니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올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되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올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여,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2024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형제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